3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새벽과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간절하고 뜨겁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방, 골방, 여러분이 있는 처소, 직장의 장소들, 또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같은 것인데, 또 믿는 성도의 운명 같은 것인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 고난의 터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왔는데, 올해 금요 성령 집회 올해 표어가 전도에 전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다 맞춰졌기에 신약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성령 집회 나누면서 말씀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거룩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에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이후에 제 두 번째 누가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명칭을 할 정도로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가 보통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 또한 저도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코로나19가 미칠 영향들, 또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전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대화들, 또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해서 대화의 주제들이 결정되죠. 요즘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여러 가지의 마음의 힘든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좋은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서 외로움과 황망과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가운데 그런 낙심과 어려움과 한숨과 절망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일관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일관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말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바닷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한숨 짓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낙심된 그런 마음들, 또 우리가 고개 숙인 그런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확진자들이 점점 늘면서
또 사망하는 사람들, 어저께인가요? 17세 그 젊은 그런 청소년도 죽음을 당하였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질병이든 또한 천재지변이든 사고이든 우리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이 코로나를 다 피해서 강건하게 살더라도 우리 인생은 80, 90 아니 이전에 하나님 그 전에 부르시면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와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면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손 씻기를 하고 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린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생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권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인생에 대한 묵상들. 이 연약한 인생들,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죄가 오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찍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수명, 장수의 수명을 우리가 누려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화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것,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힘들어도 미래에 조금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또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기대감, 또 학교 공부를 마치면 또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만남에 대한 기대감, 또 결혼 앞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누굴 만나서 결혼할까에 대한 기대감, 또 살림살이가 좀 늘어지면 또 좋아지면 좋은 또 넓은 그런 집으로 이사갈 것에 대한 기대감, 직장인들은 로또 복권을 사서 한 주를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죠. 그것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감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라 말씀하는데 그 기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나서 곧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 해석을 하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말씀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장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현장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점점 주일 성수에 대한 일,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 새벽에 기도하는 일, 수요예배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성전 예배, 성전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소중함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와서 많은 교회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예배실 안에 안내해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전 예배를 이어가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성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흩어져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모든 성도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젖줄 같은 곳입니다. 이 성전 예배, 이 현장 예배를 쉽게 내어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모든 일들,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은 코로나19의 전염성이 너무나 급속도로 번져가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들을 권해드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들을 권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난 이후에 정말 성전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 흩어져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정말로 정성껏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약속하신 것, 성령.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고 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여, 오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습과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하고 또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원 종로교회의 환우들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종로교회 모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공사자들 위해서, 또 관공서의 많은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수원종로교회 환우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종로교회 모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에 전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특별히 가족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족, 수원종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지금 설계에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고난 없이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생명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을 갖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가 된 많은 이들, 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을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종로교회 속한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저들의 일자리, 저들의 하나님 가정 일터, 저들이 있는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속한 모든 가족들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실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지으려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이 만들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잘 하나님 아버지 이뤄가게 되고 시공사가 결정되고 잘 하나님 아버지 벽돌 한 장 한 장 아름답고 귀하게 잘 쌓여져 나가고 귀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일에 헌신한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가정마다 있는 저수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